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광고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 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고 성장을 거친 후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 데 있어서 농부가 한 일은 말씀을 보면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하는 그러한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낫을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기서 낫은 추수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신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추수 또한 누가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다란 이 헬라어 미크로스의 최상급을 사용해서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겨자씨가 마지막 결실 때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내고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적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다니엘 4장 중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아주 큰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만민의 먹을 것과 쉼을 제공하는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찾아온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유대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이후에 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배임을 당한다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또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방 왕을 상징하는 그 다니엘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큰 나무의 그늘에 지금 유대인들이 혜택을 받고 쉼과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은 역으로 자기를 통해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늘에 많은 민족들이 쉼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자의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가진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인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 일에 불안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 이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정말로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실 때 내가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혀가 뻣뻣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왕 앞에 서라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작아서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일에 그 작은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작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산돌의 청년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도 힘들고 내가 과연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한적인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1월에만 무려 취업자가 27만 명이 줄었다라는 그런 암담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연기자로, 또 멋진 작가로, 또 멋진 디자이너로, 멋진 음악가로, 멋진 직장인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월 7일 월요일에 우리 동진 형제가 안성 시민의 노래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또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안성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를 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좋습니까? 동진 형제? 여러분, 겸손한 작은 자와 부정적인 작은 자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부정적 자금이 있다면, 적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부정적 자금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금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5,000명, 10,000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작은 12명의 무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그 군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의를 높이거나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나의 꿈을 스스로 제한하고 미래를 제한하고 지금 있는 자리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잘 지키자라는 그런 소극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강한 주님의 용사로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 안에 가능성인 믿음을 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단순히 작은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이죠. 이 비유는 생명이 있는 씨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작은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덜덜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자는 당시 잘 훈련을 받았던 군인도 아니었고 당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간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 안에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원히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미문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던져줄 돈을, 음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말대로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바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인 예수님께서는요,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가장 크게 무성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모습으로 자녀를 판단하거나 지금 내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속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믿고 자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이웃들에게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죠. 여기에 깃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시 내렸다가 멈췄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친 새들의 삶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러한 쉼터,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 비록 한국 땅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가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한국 땅에 믿음의 씨앗이 퍼지게 되고, 그 믿음의 씨앗이 평양 대부흥 성회로 이어지고, 또 선교하는 한국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산돌교회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이제 병신이 없어서 집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 맞을까? 목회자로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산돌교회 당회가 최소 인원으로 일부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적은 인원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 오신 분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대형교회가 교회 시설을 부족한 병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제한이 없습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작아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꿈이 없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오늘 이 순간부터 바라보는 성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꿈과 이러한 마음은 늘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운, 더 큰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